(6월 21일) 수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그만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나라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인정, 그리고 기꺼이 죄값을 치르겠다는 겸허한 태도가 문제를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단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찾아와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상황과 거의 동일합니다. 나단은 자기를 찾아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한 부자가 있다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분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이 이야기한 부자보다 자기가 더 악랄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보통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나단은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했듯이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의 말은 전율을 일으킵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왕으로 세우시고 집과 아내와 나라를 주셨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주셨을 것인데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며 다윗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율법의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니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의 아내도 빼앗겨 그 이웃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 선언됩니다. 게다가 이 일을 100주에 일어나게 하셔서 다윗의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다윗의 집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고 그 모든 고통이 자기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심판의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고 나단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셨고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그냥 말끔히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나단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불명확하지만 죽음의 세력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밧세바와 간음한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심하게 앓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자꾸 커지고 그로 인한 고통도 그에 따라 커집니다. 죄로 덮는 악행은 심판의 크기만 키울 뿐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무엇보다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하고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지만 죄가 낳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고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의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처럼 꾸짖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죄를 지적하실 때 속히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비전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